네. 오늘 이 심층 탐구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배우고 또 삶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당신을 위해서 오늘 아주 심오하고 묵직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대화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하고 그만큼 매우 근원적인 질문들을 다루게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고대 사문서입니다. 바로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을 바탕으로 한 성령의 진짜 사역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은 텍스트를 살펴볼 겁니다. 아주 진실하고 순전하고 또 진지하게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저도 참 기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주제는 단순히 뭐랄까 성경 기록을 해독하는 작업에 머물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문서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그 복잡한 영적 현실의 가장 깊은 곳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목표, 즉 이 탐구의 미션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나 지식을 하나 더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이 성경이라는 문서가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과연 무엇인지. 네, 그 기적의 실체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내면과 삶의 궤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하는지를 객관적이면서도 아주 깊이 있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특히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있어요. 이 모든 논의가 아주 역설적인 선언에서 출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서의 아주 탄탄한 논리적 기초를 형성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제자들의 입장, 즉 그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자신들의 지도자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곁을 떠난다는 것은 완전한 상실이자 절망이었을 겁니다. 전부를 잃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핵심 전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성령의 오심입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야만 비로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뚜렷한 진리가 세상에 완벽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텍스트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 역설이 참 심오합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유익을 가져온다는 논리잖아요. 네, 아주 정교한 논리죠.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 문서가 제시하는 첫 번째 개념부터 해체해보죠. 먼저, 죄에 대하여입니다. 네, 죄. 이 성경에 정의하는 죄의 개념이 참 현대사회가 통상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도덕적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법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인 결함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선언합니다. 즉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한 그 자체를 죄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꽤 직관에 어긋나는 주장처럼 들리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매우 깊은 진실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의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전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전제요? 성경에 따르면 영적으로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근원적인 죄를 인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각 증상이 없군요. 그렇죠. 윤리적인 가책은 조금 느낄 수 있을지언정 생명의 근원과 자신이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 그 영적인 비극 자체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큰 병에 걸렸는데 통증이 없는 상태처럼요? 맞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무지의 장막에 덮여있는 상태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논리에 따르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 즉 본질적인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결함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고 진짜 치명적인 병의 뿌리는 그 근원과의 단절, 즉 불신앙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 그 장막을 걷어낼 수 없다면 필연적으로 외부에서 개입이 필요할 텐데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 등장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스스로 병을 진단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사용한 고대 헬라어 단어 엘렌코의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엘렌코. 무슨 뜻이죠? 이 단어는 증명하다, 설득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오, 설득하다. 네, 고대 그리스의 법정이나 철학적 논쟁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진실을 깨닫게 할 때 쓰이던 단어죠. 즉,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은 폭군이 분노하면서 맹목적으로 꾸짖는 그런 억압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혼내는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성과 깊은 양심을 향해 보셔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진리들을 통해 치밀하고도 깊은 논증을 펼치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 엘렌코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니까 이 텍스트의 뉘앙스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가장 탁월하고 자비로운 검사가 피고인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파멸이 목적이 아니죠. 피고인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마시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명백한 증거들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펼쳐 보이는 장면 같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스스로 그 완고함을 꺾고 진실을 대면하게 만드는 설득의 과정인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인간의 뼈아픈 불신앙을 낱낱이 드러내고 설득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 논의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책망은 결코 정죄나 파멸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파멸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철저히 믿음으로 초청하기 위한 은혜의 통로로 기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치명적인 병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의사를 찾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픈 줄 알아야 병원에 가니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지성과 양심을 완전히 설득해내실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내가 스스로는 구제불능인 상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인식의 순간이네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이 성경의 주장에 따르면 이 뼈아픈 직면이야말로 파멸이 아닌 구원으로 향하는 위대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논리 구조가 아주 깊습니다. 치명적인 병을 진단받는 고통 없이는 진정한 치유도 시작될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만약 성령의 역할이 우리의 완벽한 영적 파산을 폭로하는 데서 멈춘다면 사실 그것만큼 끔찍하고 절망적인 일도 없을 겁니다. 병만 알려주고 약을 안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절망만 남겠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그 깊은 절망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까? 두 번째 주제인 의에 대하여 넘어가 보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실 때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의를 눈으로 볼 수 있었겠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고대 세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함께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거든요.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군요. 네. 인간의 지혜나 논리만으로는 이 성경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 특히 십자가를 통한 의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기록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 중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아, 당시 로마 제국 시대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은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반역자나 노예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죠. 저주의 상징이었네요. 따라서 인간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실패한 자의 미련한 죽음이자 끔찍한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말이죠. 가장 똑똑한 권력자나 지식인들조차 그 십자가 안에서 어떤 의로움이나 승리를 발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뜻이군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성령께서 인식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주셔야만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완전한 사랑과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특별히 주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학적 용어인 칭의, 즉 justification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네. 흔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무죄를 선고하고 끝나는
차가운 서류 작업이나 단순한 법적 지위의 획득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훨씬 더 내밀하고 깊은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이 성경이 주장하는 성령의 사역은 단지 법정의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내면으로요? 칭의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법적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지울 수 없게 새기시는 영적 확증이라는 것이지요. 영적 확증? 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내면에 다가오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의롭다라는 판결을 마치 불도장으로 인치듯이 인격적으로 새겨 넣으십니다. 불도장처럼 각인시키는 거군요? 이 성경에 따르면 그 내면에 절대적인 확신이 생길 때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정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머리로 하는 법적 논리와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실존적 확신은 정말 천지차이죠.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당장 착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저 신분을 바꿔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동력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거룩을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그 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개인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논리 안에서 의라는 것은 멈춰있는 법적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한 사람의 내면에서 역동적으로 빚어가시는 살아있는 거룩함의 과정, 즉 현재 진행형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 그럼 개인이 성령의 설득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한 내면의 의로움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개인을 영적인 무지와 절망 속에 가두어 두었던 그 거대한 악의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엄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심판에 대하여로 이어지는데요. 이 성경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시제가 아주 묘하고도 파격적입니다. 시제가 다르죠.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인류 최후의 날에 벌어질 무시무시한 미래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네, 받았습니다. 세상의 지배자, 즉 사단에 대한 심판이 미래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과거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성경에 가진 신학적 세계관의 정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주적인 권세의 교체로 해석하거든요. 권세의 교체요? 사단은 오랫동안 죄와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인간을 위협하고 억압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20에 이런 말씀이 인용되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한다는 비유군요. 즉, 이 성경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하셨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네요. 네,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과거에 성취되었으며 성령은 그 십자가의 완벽한 승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세상과 신자의 내면에 끊임없이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철학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삶의 태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거대한 대전환입니다. 완전히 바뀌죠. 거대한 우주적 전쟁의 승패가 이미 갈렸고 적군의 대장은 결박당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나 영적인 참소에 끌려다니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성령께서 인간을 그 억압적인 두려움에서 끊어내어 신령하고 거룩한 자유의 상태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상태. 따라서 이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자에게 최후의 심판이란 공포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다. 네. 오히려 억압자의 종말이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시작되었기에 성령은 그 마지막 날을 담대한 승리와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심판이 오히려 승리의 확신과 소망의 근거로 탈바꿈한다는 이 역설적인 구조가 참 놀랍고도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경이 주장하는 성령의 역할, 즉 죄, 의, 심판을 어떻게 드러내고 다루시는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이 제기하는 아주 결론적이고 묵직한 논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기적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사실 현대사회나 대중매체에서 성령의 역사나 기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사람들은 흔히 시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거나 불치병이 낫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등의 그런 압도적인 현상들 말이죠. 물론 성경 전반을 보면 그러한 초자연적이고 외부적인 기적의 기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이 본문의 논리에 따르면 그것들이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의 본질은 아닙니다. 아, 본질은 따로 있군요. 인간은 눈에 보이고 즉각적으로 체감되는 현상에 열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성경에 선언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진정한 영적 기적은 전혀 다른 곳, 즉 인간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잔류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요약해보자면 가장 위대한 세 가지 영적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영적으로 죽어있어 전혀 보지 못하던 자신의 근원적 죄를 선명하게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 네. 둘째,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의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일. 맞습니다. 셋째, 인간을 평생 올가매던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미 성취된 승리 안에서 평안하고 거룩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문서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내면의 지각 변동이야말로 인간의 물리적 힘이나 철학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이군요. 그리고 방금 정리해 주신 그 통찰이 우리가 오늘 탐구의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묘한 역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도리어 유익이다 라는 그 선언 말이죠. 네. 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도리어 유익이라고 하셨는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침투해 들어오실 때 비로소 인간은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구원의 실제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시공간을 초월해서 각 사람의 내면에서 일하시니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 일시적인 감정의 고양이나 심리적 위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한 개인의 실존 안에서 구체적으로 완성해내는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손길입니다.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은 그저 수천 년 전 쓰인 고대 문자의 나열이거나 박제된 죽은 교리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이야기죠? 네, 이 성경이 제시하는 성령의 사역은 무지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억압의 굴레에서 인간을 건져내어 명확한 진리와 완전한 자유의 빛 가운데로 걷게 만드는 영적 세계의 가장 치밀하고도 역동적인 구출 작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식의 과잉 시대 속에서 다양한 철학이나 심리적 기법을 통해 스스로 내면의 평안과 자유를 얻으려 고군분투합니다.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있죠. 하지만 오늘 분석한 이 성경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고 완벽한 의의를 부여하며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오직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기적이 시작된다는 통찰은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님, 당신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각 중심의 과잉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도 건강도 심지어 영적인 변화나 기적조차도 내 눈앞에 즉각적으로 증명되는 화려하고 외부적인 현상이기를 끊임없이 요구하죠. 다들 보이는 것에 집착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이 성경의 묵직한 선언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기적은 스크린이나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보이지 않는 곳, 바로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타클에만 집착하며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 혹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당신의 양심을 설득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믿게 하시며 대사슬을 소리 없이 끊어내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진짜 기적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세상의 요란한 소음을 잠시 끄고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강력하게 당신의 내면을 진리와 자유로 이끌고 있는 그 미세한 설득의 목소리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당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